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5강 강의는 창세기 10장, 11장, 12장, 13절 내용을 다뤄보겠는데요. 이 긴 내용을 이렇게 축약해서 구속사관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주제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을 거론하면서 각 종족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번성의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핵심 포인트로는 메시아를 배출할 셈의 각의 분리입니다. 10장에서 셈 계보는 26명을 기록으로 하고 있고요. 야벳 계보는 14명, 그리고 함 계보는 30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의 민족의 기원과 번성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셈의 가계도와 그리고 함의 아들 중 가나안과 그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셈의 가계도를 10장 21절로 31절을 좀 살펴보자면 셈의 아들이 22절에 엘람, 아수르, 룻, 그리고 아르바삭, 아람 5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람, 아수르, 룻, 아람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이름들이죠. 이제 셈의 후예는 크게는 이제 북부 셈족과 남부 셈족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제 엘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 이라크 또 이란 지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동쪽 티그리스강, 서쪽 바벨론, 북쪽 메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곳에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엘람. 그리고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상류에 거주하다가 후에 소아시로 나갈 아시리아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소아시아의 니디아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람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를 주요 거처로 삼았던 아람족 수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의 이름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그 셈의 5 아들 중에 엘람, 아수르, 룻, 아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고 익숙한 그런 이름들로서 한 나라를 세웠던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르바삿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돼요. 셈의 5 아들 중에 이제 아르바삿만 빼고 땅에 엘람, 아수르, 룻, 아람은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이제 고대 국가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셈의 아들인 아르박삭은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박삭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계보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시고 찬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되겠죠. 2장 창세기 10장 6절 20절에서는 함의 아들들과 그의 후예들을 기록을 합니다. 이제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 가나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니므롯을 향하여서 성경 저자는 세상의 천 용사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냥꾼이라는 말은 피를 흘리는 자가 되겠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혼을 사냥하는 자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또 살펴보자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갈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함의 자손 이므롯을 언급한 것은 이므롯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본주의, 인간의 왕국이 서서히 역사 전면에 표출되기 시작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이므롯은 다시 말해서 함의 그 아들 중 구스의 손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왜 성경 저자는 구태여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10장 10절에서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들어갈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지난 4강 때에 잠시 그 가나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함의 아들 가나안, 노아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가나안의 자녀들은 시돈, 헷, 여부스, 아모르, 기르가스, 히, 알가, 신, 아루앗, 스말, 하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본 그런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함의 후손은 대략 이집트, 아프리카, 아라비아, 가나안, 에디오파에 이들이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죠. 즉 이들은 팔레스틴 지역에 분포되어 살았는데 이 땅은 굉장히 척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출애굽하여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후손,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 그 후손이 개간하고 경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려움 없이 삶을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9장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노아의 예언처럼 가나안의 후손들은 셈의 종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개간하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후에도 종이 되어서 물깃는 자, 장작을 패는 자가 됩니다. 10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분리 나눔입니다.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10장 25절에 이 에벨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셈의 아들 아르박삭, 그리고 아르박삭 후손의 에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벨을 지금 다루고 기록한 것은 아브람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25절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구 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벨렉은 아브람의 조상이고 요단은 아라비아계의 조상이 되죠. 벨렉은 노아의 5대 손이 되겠습니다. 셈의 4대 손이고요. 다시 말해서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즉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은 후 100여 년이 지난 즈음에 노아의 후손 함의 손자 이므롯의 주동 아래 제국이 세워지게 돼요. 그게 10장 10절로 12절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새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건설해야 할 한 시대적 사명을 버리고 누가요? 함과 그의 후손들 또 니므롯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나라 인본주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구심쯤에 상징으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정점을 이루죠. 10장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주제는 셈, 함, 야벳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고 흩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핵심 포인트 키워드는 셈의 아들 아르박사 후손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있고 분리와 나눔이 있었다. 그 분리와 나눔의 중심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난이 이 분리의 계기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계보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 그리고 아벨이죠.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노아, 셈, 아르박삭, 그리고 셀라, 그리고 에벨, 벨렉, 누, 수룩, 나홀이 나옵니다. 나홀, 데라가 나옵니다.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11장의 주제는 인간 나라의 바벨과 그리고 신령한 나라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포인트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 하나님의 분리 역사가 되겠습니다. 10장 9절 10절에서 함의 아들 구스의 막내 아들 이므롯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함의 손자 이므롯은 나름 제국을 세우죠. 또 10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에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 나아가 닌느웨와 누오보들과 갈라와 및 닌느웨와 갈라 사이에 네셈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게 지금 몇 절 되지는 않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이 강의로서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혹시 세미나나 특강에 의하여서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창세기를 구속사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구속사 관점으로서만 풀어가고 있음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창세를 다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홍수 이후 이므롯이 일어나 이므롯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의 아들 구스 중에 그의 아들이죠. 이므롯이 일어나 큰 나라를 세우고 시날 평지를 만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므롯은 함의 후손의 이므롯은 바벨론의 시조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세상 나라를 세우는 시죠. 함이나 셈이나 야벳은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건설하게 할 주체고 또 주역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일찍이 함을 다루었죠. 그래서 그 함의 그 저주받은 함의 그 후손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구스의 자녀들 후손 가운데 이므롯이 나왔고 그리고 이가 바로 세상 나라 인본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나라의 시조가 되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날 평지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남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인류의 첫 문명을 일으켰던 수메르 그런 지역이 되겠어요. 이 시날 평정은요 상당히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고요. 유프라테스강 하류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벨의 의미는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문, 바벨 자체가. 그러니까 11장에서 바벨탑을 이제 쌓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의 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카드어로 신의 문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혼잡이라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하늘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신들의 거처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겠다고 얘기하냐면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즉, 신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고 인간들의 힘과
능력을 집약해서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 자체가. 인본주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교만을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그가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헤세드, 은혜를 입었던 바로 함, 그의 후손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전포고죠. 이 바벨탑 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날 전역에는 수많은 지구라트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바벨탑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지구라트의 모형이 되죠. 지구라트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하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이름하고 똑같죠. 신의 문, 하늘의 언덕. 후에는 지구라트 맨 꼭대기에 신전을 아름답게 꾸며두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되죠. 그러니까 지구라트 자체가 신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소가 되죠. 그 출발선상에서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함의 후손 가운데 나온 구스, 함의 아들 구스의 후예 가운데 나온 nimrut이 가장 먼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9장 10절에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인류의 새로운 시조로서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면 편만이 퍼져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집약해서 그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언약, 창조의 복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건이 그 구심점에 바벨탑이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번성해서 땅에 널리 퍼지고 충만한 것이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흩어짐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구심점을 만들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노아의 후손 둘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1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주권 역사는 단순히 인류를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요. 바로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셈은 9장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두 아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았죠. 난임과 분리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상속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속사와 관련된 것으로 셈의 가계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의 전달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11장을 정리합니다. 주제는 인간 나라 바벨과 신령한 나라 시작이다. 그래서 인간 나라 바벨의 그 조상은 누구냐? 바로 함의 아들 구스의 후손 가운데 니무롯이 있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 나라, 인본주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나라를 세웠던 바로 니무롯.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면으로 부인하고 도전하는 자가 누구다?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바로 영혼을 이렇게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키워드 핵심 포인트는 인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흩으시고 회복하시면서 신령한 나라를 세워갈
계보를 준비하셨다. 즉 아브라함의 계보, 이제 영원한 구속주로 오실 거룩한 시 계보를 하나님은 꾸준히 세워가십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까지 구속사의 흐름을 이제 맥락을 좀 정리하자면 아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창조의 언약 큰 복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죄악에 빠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은 강해서 가인에 의해서 아벨을 죽게 되죠. 예배 드리는 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예배로서 화목을 이루었던 그가 가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사람의 손에. 다시 말해서 사단이 그러한 거죠. 그리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셋의 후석 가운데에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셋의 후손마저도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주권 역사 가운데에 대홍수라는 이름으로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그 인류의 새로운 시족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건설하게 할 복과 사명을 받았던 그 주체 함 가운데서의 그 함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구스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 니무롯을 통해서 인본주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세워지죠. 이제 제국을 세우게 되고 그 중심점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깃발 상징을 신의 영역까지 높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바벨탑을 쌓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지는 가운데에 셈의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되는 셈의 후예들도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11장에서 11장은 인류의 역사로서의 족장 이전 시대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50장까지 대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 이름과 같이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메시아의 계보 영적인 계보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그 1장부터 이제 11장에 일반 은혜, 하나님의 일반 은혜도 일반 역사에 입각해서 전개하시던 이제 구속사를 이제 그 구속사의 방식에서 이제부터는 12장부터는 셈족의 후예인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12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복이 되게 하셨다. 12장 2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이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너는 복이다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복입니다. 즉 아브라함 각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과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교가 되죠. 노아의 그런 저주를 받았던 함의 아들 구스의 그런 또 후예 가운데에 니무롯은 인본주의 그리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세웠지만 또 셈의 아들 가운데에 이제 다른 아들은 엘람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이들은 나라를 세우자, 땅의 나라. 그러나 그 중에 아르박삭은 그 당시에 아르박삭이라는 이름으로는 나라가 세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끌어갈 후손이 태어나죠.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오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이렇게 후손들 가운데에 야곱의 이스라엘 아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함의 후손들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를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그런 메시아가 나오시죠.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전진했다라고 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거리 대략은 48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은 480km도 자가용 타고 가도 꽤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당시는 기껏해야 낙타 정도 타고 오거든요. 아니면 걸어서 오거나 그냥 상당히 먼 거리죠. 가나안 아브라함의 유업의 땅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이제 13장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가 나오고요. 이것은 분리를 왜 시켰느냐? 선민의 순수성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이 되었다. 롯은 누구를 상징하면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땅에 속한 자,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선택한 자. 그래서 땅을 선택하고 인본주의, 세속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분리를 시켜내요.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셈의 그러한 복받은 그러한 계보 속에 있었는데 땅을 선택을 하죠.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을 받고요. 새 나라를 건설할 새 민족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 나라는 이 새 나라를 건설해 갈 새 민족은 누구냐? 바로 유일하게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롯이 소돔을 선택하여 떠나간 듯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직접 분리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된 자녀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 내가 보여줄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다툼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해서 롯이 기름지고 여호와 동산 같은 그 땅을 선택을 해서 갔어요. 자기 자발적으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12장에서 하신 약속을 13장 15절에서 다시 재확인해 주시죠. 비록 아브라함이 나그네로는 지금 현재 다니고는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국가의 3대 요소는 3가지가 있는데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헌법, 다시 말해서 주권, 헌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여줄 땅, 이제 가나안을 얘기하죠.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은 나라를 세울 여건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일을 차근차근히 이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400여 년 만에 돌아올 때는 인구가 이제 큰 학자들은 말하기를 200만 정도 된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광야 40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헌법, 주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땅은 일찍이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5강 이제 강의는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구속사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